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제는 저주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린 사람에 관한 그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나무에 달아놓으면 이 달아놓은 사람을 밤새도록 그렇게 나무에 달아놓지 말고 그날 당일에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기 때문이래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이 사람을 밤새도록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렸던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났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중에 떡 굽던 이 관원장은 실제로 아마 애굽 왕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그만 아이성을 전복했죠. 그러고 난 후에 이 아이성 왕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항복하죠. 그때 기브온을 치려고 일어났던 아모리의 5 왕이 다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 사울의 만행, 즉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행으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죠. 그로 인해서 또 사울의 족속 7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르의 왕을 모살하려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신하가 또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하던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이 다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들이 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무에 달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들. 다 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이유는 나무에 달린 죄인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수치를 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타인에게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후에 또 나무에 다는 것은 처벌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들이 여러 있었는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하나님이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새삼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신과 우리 인간은 얼마나 다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뜻은 뭘 받았다는 뜻이에요?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저렇게 붉은 홍포를 입으시고 온 세상의 저주의 표적이 되셔서 제 옆에 빌라도가 이 사람을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죠. 그러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하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디에 단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단다는 뜻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21장 22절로 3절에 23절로 4절인가요?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임과 동시에 뭐예요? 사실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다음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셔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날 당일에 장사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셔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면 이 저주는 누가 내리신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뭐 하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가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그 저주를 옮기셔서 자기 독자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20 네,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신명기 22장인가요? 21장이었나요? 네, 21장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는 이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어디에 달려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요?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뒤에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을 죄라고 하는 이 죽을 죄, 범한 죽을 죄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을 한번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물물교환이거든요. 내게 있는 이 죽을 죄를 범한 결과로서 오는 이 저주를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의와 이 저주를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주신 의로 입혀진 의인이 되는 거고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림으로 그분은 나의 이 죽을 죄를 이 저주를 그분이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입혀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 바로 앞절에 보면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뭐 하지 아니하고요?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은 보통 재판하는 장소예요. 장로들이 거기 주로 앉아 있거든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이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율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뭐 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혹시 이런 아들이 있거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글쎄요. 맞아요, 장로님. 글쎄요. 못할 것 같죠? 그렇죠.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패역하고 방탕한 자식이라도 이렇게 할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하래요. 네, 이렇게 하래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앞절에는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아들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새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 많죠? 그런 자식들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다가 다 잡아 죽여야 돼.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아들에 대한 형벌을 여기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22절부터 23절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죄인을 처리하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경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이 죄는 21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어떤 죄예요? 죽을 죄입니다. 그렇죠? 죽을 죄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22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뭘 범하거든? 죽을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술을 먹고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 자식을 성문으로 잡아 끌고 가서 우리 아들은 패역한 자식입니다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할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좀 끌어오면 이 자식이 죽어야 할 그 죽을 죄를 누가 진 거죠? 아버지가 진 거예요. 아버지가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대로 불순종하는 아들을 잡아다가 성문 장로들에게 끌고 가는 부모, 율법에 의하면 이 아들은 돌로 침을 당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할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할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신자가 빠졌네요. 성경절에. 여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몇 구절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를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식과 약간 형벌이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뭘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뭔가 연관되는 어떤 사건이 있을 것 같죠?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리아가 통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볼 때 분명히 처녀였는데 자기와 약혼을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식을 그렇게 할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이 그림은 전에도 한번 나왔던 그림인데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이 사람은 사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그렇게 잘생긴 흠이 없다라고 칭찬받았던 압살롬이 이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찔려 죽었습니다. 이 그림도 전에 한번 나왔던 그림인데요.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그 가슴 아픈 고백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무슨 그림 같아요? 무슨 사진 같아요? 네, 2014년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때 차가운 바닷속에 자식을 잃었던 한 어미가 그 바닷가에 서서 그 죽은 자식을 생각하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이 이 어미에게 네가 대신 죽고 네 아들 살릴래 그러면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그렇게 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부모 심령이에요. 그죠? 기꺼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딸,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부모의 심령이 지금 여기 머릿속에 있는 이 어미의 가슴 속에 우리가 사진으로 보아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게 느껴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으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이 압살롬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를 반역한 거죠. 부모 말을 안 들었죠. 그죠? 그 신명기 21장에 있는 죄보다 사실은 더 크고 더 중한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핑크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글을 보면 내 아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5번.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이 아들은 죽을 죄를 지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이 아들은 사실 다윗이 이 아들을 끌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문으로 가서 이 내 아들은 나를 반역하여 이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5번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심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비의 마음이 죽을 죄를 지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을 성문 장로들에게로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할 부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이 했던 이 말을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룰 수 없었던 이 고백, 팽목항에서 그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던 그 어미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몫인 죽음의 자리로 그 자리에 서기로 했고요. 우리 꽤 오래전에 우리 시조의 영문 시조에 보면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무슨 그림 같아요? 탕자죠. 네. 죽을 죄를 범했나요? 네. 부모 말 안 듣고 재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다 나가서 오입질 하는데 다 쓰고 죽을 죄를 범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안았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이 글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이 글이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농명되다라는 말을 수식할 수도 있고요. 창세 이후로라는 이 문장이 이 글이 맨 앞으로 가서 죽임을 당한이라는 글을 수식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헬라어가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 8절은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농명되다라는 말을 수식한다는 말은 꾸며준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도 가능하고 또 이 창세 이후라는 말이 저 앞으로 가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이것도 수식이 가능한 그런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앞으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에 그 어떤 것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신비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신성의 제2위 되시는 주님께서 그때 이미 뭐 하기로 동의하셨어요? 죽으실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엇도 존재하기 전에, 이 우주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기 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의 구주로서 아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범죄한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초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까마득한 그 어딘가에 그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이 일이 벌써 그때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흙 가운데서 아담을 창조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셨습니다. 이 아들이 무슨 죄를 범할 줄, 죽을 죄를 범할 줄 다 알고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협에 가서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5억을 좀 대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은행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내가 뭘 당신을 믿고 5억을 빌려줄까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뭘 제시해야 돼요? 담보를 제시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이 아담이 자기의 생명을 취해갈 그 죽을 죄를 범할 줄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담보로 내놓으셨는가 하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긴 역사 가운데 바로 십자가는 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창세전에 이미 죽기로 동의하셨던 그것을 이제 우리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바리에서 그것을 이루실 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한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죽어갈 때에 뭘 봤을까요?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저주받은 하나님이에요. 이 강도는 사실 저주받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강도는 정말 구원받기 정말 좋은 시간에 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그 어떤 공로나 선한 행위를 시도할 기회가 이제 없어요. 행한 것은 지금까지 행한 건 다 뭐밖에 없고요. 죄밖에 없고 이제 자신은 곧 뭐 하게 돼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강도의 자리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죽어가는 순간. 인간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떤 순간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하면 이 강도가 있던 바로 그 자리로 데리고 가셔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떠한 기회도 없고 이제 모든 게 다 끝이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사람을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구주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는 오직 자신의 구원을 위한 구주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도는 그의 일생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순간에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구원이 무엇이고 구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하려 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아라는 초청을 뭐 하는 게 전부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예요. 강도가 이거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매달려서 죽어가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복스러운 장소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바로 거기로 가야 돼요.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인간은 갈바리에서 갚지 않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열렬한 호소 속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데, 죄인에게 온전한 속죄를 내어 밀며 뭐 하라고요? 받으라고 초청한다. 너 그냥 받아. 이거 받아. 강도가 이거 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둘 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죄로 죽는 거고 예수님은요. 예, 속죄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강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부터 그 재판장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못 박히는 장소 그 돌로로사라 그러죠. 고난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계속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과 비난과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봤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새벽부터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리고 구주의 얼굴에 나타난 그분의 행동에 나타난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그 순결하심과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가 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를 강도는 뭐 한 거예요? 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주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공로를 뭐 하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예요. 자아굴복이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게 자기의 공로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이 돼요. 자아굴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자아를 굴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아는 죄의 욕망이거든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내 의지는 썩은 새끼와 같이 약해요. 아주 약해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죄를 이긴다고요? 천만에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만약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행위가 돼요.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 자아를 굴복시켜서 구원을 쟁취하는 나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굴복시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자아를 굴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자아를 버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전적인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자아를 가져가시도록 뭐 할 뿐이에요? 허락해 드릴 뿐이에요.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희생의 공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이루시는 그 공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주를 지고 가시는 저주받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구조가 안 보입니다. 이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이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정말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나의 어떠한 선행이나 나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인간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강도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뭐해 주시라고?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영상의 한 장면 같은데요. 이게 이제 주로 중동 지방, 그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자들이 뭐 간통을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사람을 보자기를 씌워서 저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놔요. 그리고 뭘 던질까요? 돌을 던져요. 이게 투석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 중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아들이 하나 들어가 있고 저 사람이 아버지라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이 투석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 아비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부모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로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뭘 잘했나? 아니면 자기가 뭘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을까? 이거 생각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강도가 그렇잖아요. 죄가 많죠? 강도가. 근데 강도는 자기 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의 선함도 물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분의 행하심에 있었다니까요. 자기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공로에 자신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네. 우리 앞에 보면 그 율법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데 사람을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럴까요? 왜 나무에 달렸을까 예수님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제가 이걸 안 했는데 여기 싹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저 율법이라는 글자 저 뒤에 뭐가 있냐면 선악과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걸 만들 때 율법이 나중에 이거 딱 한번 누르면 율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선악과 나무가 가려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게 왜 나무에 달렸는가 하면 저 선악과 나무가 저게 뭐예요? 저게 율법이거든요. 저거 먹으면 너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선언하면 너는 사망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사망. 이렇게. 그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나무예요. 네. 먹는 아래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바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죄송합니다. 이게 마치 아버지 하나님 같은데 이거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신명기에 있는 인간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그 아버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저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요? 강도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나의 어떤 공로, 나의 행위,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한 죄인이에요. 예수께서 그분의 그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 저주받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나의 저주를 지고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던질 뿐이에요.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나오죠. 애굽의 떡 굽는 관원장, 아이성의 왕, 기브온을 치려는 아모리의 5왕, 사울의 족속 7, 빅단과 데레스, 하만과 그의 아들이 다 어디에 달렸어요? 다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무에 달려요? 우리 주님께서 저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앞에 있는 저들과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입혀진 죄인으로서 내가 달려야 할 그 나무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셔서 나의 죄를 그분이 뭐 하셨으니? 담당하셨으니 나의 죄를 그분이 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강도 행위 그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강도처럼 뭘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